네, 오늘 추석이 이제 시작되는 주일 아침인데, 시골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부모님께 가신 분도 있지만, 이 자리를 지금 지키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많은 교우들이 오늘 추석 아침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신데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앞으로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추석이지만은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 드리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쭉 강해를 했던 로마서를 이제 한 2번 정도 더 하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오늘도 이제 로마서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오늘 말씀 13절로 6장 13절로 14절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음이라. 아멘. 네, 우선 이 추석 풍경, 우리 정 집사님 기도에도 나왔지만, 지금 이 의료 시스템이 이제 붕괴돼서 추석에 지금 아프면 큰일 나는 지금 상황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중에는 전을 먹지 말라. 이제 만약에 배탈이라든지 이런 거가 나기가 쉬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거나 응급사고가 나면 그냥 죽을 수 있는, 삥삥삥 돌다가 아무도 치료를 해주지 않아서 이런 이제 상황이고, 또 더 힘든 상황은 지금 기후위기로 지금 오늘도 30도가 지금 넘어가는, 이래서 이제 가을이 왔는데 추석에도 보통 약간 쌀쌀하거든요. 원래 추석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무더위가 가시지 않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뉴라이트라고 해서 건국절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서 우리나라의 이 3.1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이게 광주 민주항장을 이렇게 지우려고 하는, 그 다음에 지금 오물풍선이 오고 이게 전쟁이 지금 대통령 탄핵 얘기가 되고 급기야는 20%대로 대통령의 여론조사가 떨어지면서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국지전이 더 문제다. 이런 전쟁에 이런 국정을 완전히 손을 놓고 있으면서 오히려 전쟁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상황에서 늘 있었던 얘기지만 이제 경제 위기도 이제 이렇게 물려나가는, 참으로 올해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2025년이 어떻게 시작될지가 참으로 걱정스러운, 경제난, 민생고, 의료 대란, 그 다음에 이 안보 문제까지 이제 이런 어려움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제 11월에 마을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황홍열 소장이 이제 이 취지를, 저도 여기 한강제를 참여하기 때문에 11월에 하는 건데, 지금 마을 목회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쓴 글인데, 아주 지금 상황을 잘 묘사해서 제가 그들한테 한번 이 추석을,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추수해야 될 시점인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 해를 추수할 것인가
라는 의미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 지방소멸, 유럽과 중동에서의 전쟁, 지진, 생태계 위기, 기후위기 등 지역적, 국가적, 글로벌 위기가 중첩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목회자 세습, 목회자의 부도덕적 타락, 초고령화된 교회로 다음 세대와 문화적 단절, 코로나 이후 성도의 20-30% 급감, 가난 성도의 급증, 이단 급증 등 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년, 30년 전부터 지역사회 선교를 해오던 교회들이 최근에 마을 목회로 질적 전환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마을 목회를 한국교회의 미래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선교학자들은 지금 시대를 이렇게 진단을 하는 상황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 나라를 온몸으로 밀고 나가기라고 제목을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됨을 얻느니라 하는 이신칭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루터나 이런 분들이 조금 잘못 너무 내면적으로 개인적으로 해석했다고 해서 지금 학자들이 그리고 루터식 로마서 읽기를 넘어서셔야 된다는 게 지금 새로운 이제 성서 읽기고 신학 학자들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정의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추석에 가지고 있는 위기를 조금 세대별로 조금 보면 뭐 지금 정치권 얘기는 했죠. 탄핵과 의료대란, 역사, 정의 위기, 경제 위기 등 청년들은 지금 취업과 가정을 가질 수 없는 기회의 위기에 지금 맞닥뜨려 있어요. 기회가 없어요. 청년들이 가장 미워하는 세대가 586이라고 그래요. 586은 민주화를 쟁취했는데 자기 자식들은 엉뚱하게 키우고 이제는 9세가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욕망에 자기들이 젊었을 때 한 그거를 잊어버리고 기득권화 됐는데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386 세대는 민주화를 이뤘을지 모르지만은 모든 걸 사실은 다 누리지 않았는가. 그때 다 취직이 됐고 많은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민주화로 만들어 놓은 시대에 우리 애들은 왜 기회가 없느냐. 이렇다는 거죠. 중간에 낀 중년들은 50세부터 고독사가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특히 남자들은. 근데 이제 사회적 고립이 짐은 많고 지출할 거는 많고 사회적으로 이제 은퇴들이 벌써 시작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시작되는 거고 노년은 세계 최고의 노년 빈곤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어르신들과 이제 이거를 우리 마을에서는 좀 해결해야 되는데 돌봄 마을에서 되게 나중에 이제 자기를 돌보지 못해서 아프죠. 아프고 이 기운이 없어지면 자식들이나 아무런 사람들이 요양소로 보낸단 말이죠. 마을에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요양소로. 그리고 가족이 돌볼 수가 없어요. 가족도 지금 여성들도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노인들은 노인 빈곤으로 하면서 고독사의 위기와 함께 10년 내지 15년 동안 양로원에 들어가서 병원에서 아주 외롭게 아프면서 15년을 고립돼서 죽어가는 게 한국 노인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든 문제를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문제 한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의 가장 문제는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유럽의 난민들이 이런 것이 전부
로마가 식민지화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게 전부 로마의 식민 도시잖아요. 식민 도시에 왜 로마의 황제들의 이름을 붙인 도시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게 다 로마 황제들의 이름 아니에요. 고린도는 이제 고유명사고, 이 도시에 수많은 그 난민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방인과 로마라는 이 제국은 무너져야 되고, 이게 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제 많은 사람을 노예로 하고 약탈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데 서로 또 싸우고 있어요. 이랬을 때에 각 교회에 대해서 보내는, 너희들이 이거를 이 정의로운 나라를 로마는 이 악한 로마를 무너지고 새로운 그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들인데 왜 너희들끼리 싸우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의 의의 병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12장에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게 이 로마가 무너질 날이 가까이 왔다. 지금 우리도 지금 20%대 아니에요. 20%대 가까이 온 거예요. 무슨 새로운 시대가.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를 끌고 나갈 새로운 공동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거기서 수박이 생기고 엉뚱한 기회를 주어서 국민들이 그렇게 해주면 거기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산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의의 병기가 되라는 말이에요. 의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병기가 되라, 로마서에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게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오늘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오늘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온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밀고 나갈 때라. 여기 이 부산장신대 선교학 교수로 했다가 제 친구 목사인데 황홍열 교수가 마을목회 교회 가정을 하면서 이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쓴 거예요. 근데 굉장히 요약이 잘 돼서 소개합니다. 지역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의 상황, 지역사회의 상황에 따라 마을목회는 문화, 경제, 교육, 복지, 녹색교회, 통합, 돌봄망 짜기 등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목회자들에게 마을목회의 배경과 신학적 이해, 한국적 선교교회로서의 마을목회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고 마을목회의 다양한 사례와 교회 기독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목회 현장에 마을 목회를 접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산 지역은 아직 마을 목회가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서 은퇴해서 마을 목회 연구소를 지금 선교적 교회 마을 목회 연구소를 황홍열 교수가 만들어서 이 특강을 이제 마련한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1강을 맡게 됐어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이 교회의 흐름이고 한국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에요. 마을 목회나 지금 통합 돌봄이라는 게. 그랬을 때 우리 약대동 마을과 새로운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온몸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전 일생의 서신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나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갈릴리라고 하는 농촌에서 예수는 했다면 이 운동을 로마의 제국의 도시의 심장부,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할 거라.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에 복음화를 시킨 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핵심적인 거는 이 로마 문명과의 대결이에요. 무슨 개인의, 이따 나오겠죠. 개인의 내가, 우리가 너는 죄인이야, 죄 많이 졌어, 회개해.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나의 죄도 회개하고 잘못한 거. 그런데 맨날 그 차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라는 건 로마 문명을 따르고 로마 문명을 닮으려고 하는, 오늘 약대동에 있지만 저 정신병동이라고 하는 강남의 그 문화를 부러워하고 모방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작 따르면서 계속 헤롯과 바리새에 누르게 물들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따르는데 제자가 다 실패했잖아요. 그 핵심 원인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를 진작 따른다고 하지만 헤롯과 바리새에 누르게 물들어 있다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계속 끝까지 해서 배반 부인 도망가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부활한 다음에나 예루살렘에 모여서 겨우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파들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그걸 세계화한 것은 이 디아스포라 출신의 이방, 그거에서 스테판 집사로 일어난 스테판, 빌립보, 그 다음에 바울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세계를 구원할 새로운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서 계속 서신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기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에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특히 그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로마 문명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흉내내고 로마를 부러워하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복음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휴가 문화도 새롭게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게 복음적이 되려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제국의 경제 문화에서 탈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던 거는 바울의 생각과 이 회중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바울은 제국의 문명이 세상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수지만 비밀 요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 새로운 거를 알고 있는. 그러려면 그 예수의 라이프 스타일, 다시 말해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을 따라야 되는데, 로마의, 특히 고린도에서 로마의 그 빵과 서커스, 사륙하는 거, 정복전쟁하는 거, 그 화려한 문명, 그들의, 그리고 이 이방인들을 배제, 차별, 혐오하는 그 문화를 동경하고 부러워하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랑 큰 갈등이 일어나서 파벌이 생기잖아요. 제가 다다음 주에 이제 공동예배할 때 그거를 한번 극화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로마의 세계관에서 탈퇴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로마 사회의 불공정한 사회 구조와 제도의 문제점들을 벗어나 새로운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우라. 로마 문화의 성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언어들, 매스컴들, 그 로마의 그 깃발들, 신화들을, 그거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로마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에 지금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능력주의처럼 자기들이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악마인데, 그러니까 이 성공 신화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를
자기들의 그 성공 신화를 가지고 도배를 하는 거예요. 로마가 정복 전쟁을 일으킨 거다. 가는 곳마다 로마의 깃발, 로마의 동전, 로마가 만드는 흉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매스컴으로 떠들어대듯이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666 뭐 그런 게. 그런 신화와 상징물로 제국을 형상화하고 그거로 세상을 뒤덮은 거예요. 그거를 알아차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히 구약의 하나님을 알아다리고 구약의 율법 가지고 안 되니까 그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탈신화한 거예요. 저것은 가짜 신이다. 가짜 뉴스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지성과 신앙이 필요하겠어요. 그 바울이 해낸 거예요. 저거는 황제는 가짜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그만 무리를 도시마다 했는데 계속 서신을, 새로운 매스컴이죠. 서신을 보냈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거를 배달을 해요. 그러니까 당대의 이 바울의 서신은 인터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로마의 제국의 언어와 사도 바울의 서신과 붙었어요. 누가 이기냐? 당대의 SNS에 서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신은 지금 많이 고스란히 신약성서로 남아있고, 당대에 바울과 싸운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로마 문명도 다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제국의 거짓된 이야기를 폭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삶을 재해석하고 새 이야기에 따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반백이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지금 세상을 걸려면 로마 모든 걸 법으로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검사들이 왜 이렇게 날뛰냔 말이에요. 법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법으로 세상을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 율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구원하느냐? 법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법으로 못 구원하고 우리가 예수가 그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당했잖아요. 그게 저항하다가 죽었지만 부활한 그 사건을 믿음으로,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살아서 죽었다가 다시 난 사람을 따름으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십니다. 여기서 이 죄라는 걸 로마 문명이라고 바꿔 읽어보세요. 그가 죽으시면 로마 문명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 읽기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근 신학자들이 망고의 끝에서 바울을 완전히 새롭게, 옛날엔 바울과 예수가 자꾸만 달라요. 얘기하는 게 달라요. 이게 왜 예수는 이 바리새가 계속 율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에서 해방시키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자꾸 죄를 얘기하니까 그것이 바리새파점 죄로 이해를 한다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를 righteousness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이렇게 righteousness를 읽으면 하나님의 의를 그냥 개인의 내면적인 루터식의 읽기에서 머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전통이나 차데카나 이런 거나 해서 읽으면 righteousness가 아니라 justice, 정의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거의 지금 신학적으로 이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이 사람이 예언서를 예수에 해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그 원어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심이 정의를 우리한테 세운, 법으로 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으로는 안 돼. 그래서 새로운 예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원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라는 거는 좀 약하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공동체를, 정의를 세우려는 공동체의 모임이 있는데 그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로마의 황제나 로마 문명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걸 흠모하고 따르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신 정의롭게 살려다가 이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 그러면 번건적인 걸 해서 이렇게 좀 낡은 걸로 하는데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려면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라는 게 뭐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라는 거는 개인적인 죄를 넘어서서 로마라는 것이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로마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 문명을 닮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 보면 뭐가 제일 많이 나요? 너희들은 세상을 닮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그 세상이 뭐예요? 로마 문명이란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도 자꾸 예수 그리스도 로마 문명이나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지만 부활한 것이 예수 사건인데 그 죽인 당사자를 부러워하고 닮으려는, 세상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개척해놓고 다른 데 가면 자꾸 그런 사람들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그런데 거기를 또 쫓아가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바울 서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삶을 따르려는 태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삶을 동경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민중들 안식일날 사과 비리싹 먹었다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병난 사람들 고쳐주는 것도 죄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죄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당했잖아요. 율법 안식일날 배고프니까 교회도 지키지 못하고 미리싹이 좀 먹었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안식일을 어기셨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지 안식일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는 그 로마법이나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라는 건 자꾸 우리 사과 하나 훔쳐먹은 거, 안식일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못 나온 거,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세세한 걸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권세, 이 세상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닮으려고 하는 게 당대에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주의적, 로마. 이 로마가 지금 온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도 지금 똑같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고 맨날 안보라는 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이런 로마 문명과 같은, 강남 문명과 같은 그러한 거를 닮으려고 하는, 예수 공동체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결국은 그런 거를 쫓아서 닮으려고 하는, 그래서 제국의 게임의 룰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제국의 게임 룰에 지배되었고 지금도 지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국의 이야기를 통해 제국의 욕망을 배우고 제국의 감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천국 이야기를 듣고 상상력을 키워 천국의 성품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시 여겨주시는 제국의 이야기를 탈신화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우리가 생각만 갖는 게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제가 아주 너무 힘들어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서 이론적으로는 이거 다 신화도 벗겨내고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돌봄 마을로 현실화 시켜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무슨 힘으로 제가 혼자 하겠어요. 이게 바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다 망가먹고 그러면 여기 팽이 돌리다가 넘어지면 저쪽 가서 팽이 돌리고 그래가지고 모아진 것이 지금의 성서예요. 경전이라고 해요. 바울은 그게 경전이 될지 몰랐죠. 자, 이제 현실 얘기로 오늘은 가능하면 빨리 제가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지금 마을대학을 하기 때문에 마을대학 사상기획 하는데 이번에 장일순 선생을 해서 사상기획에 마을을 하려면 알아야 될 거 제가 예수를 했어요. 마을운동가는 노장사상 그 다음에 지금 장일순 선생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도 들을까 말까 좀 빼먹고 싶고 막 했는데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무의당 학교 이 장일순 선생이라는 분을 해서 원주가 이 무의당과 이제 동학의 이제 마을로 만들었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황도근 교사님 선생님 우리가 했는데 한국협동조합과 한국사립민주 스스로노총 무의당은 70년대 생명운동과 협동운동의 씨앗을 뿌린 인물이다. 1970, 80년대는 지학순 주교와 함께 반독재 민주화운동에도 각별한 종교를 남겼다. 그러면서 이 원주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저도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이 마을과 이 도시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과 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원주가 지금 협동조합의 메카가 된 그 핵심은 지학순과 장일순 선생의 만남이에요. 이 사람, 이 두 거장이에요. 지학순 주교는 이런 거 협동운동을 하다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옥에도 여러 번 갇히는데 캐톨릭은 세계적인 종교고 이 사람은 주교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해갖고 오래 가둬놓지를 못해요. 이 지학순 주교라는 걸.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민주화 운동이 되니까 당대는 아직 한국이 가난한 시절이니까는 독일과 같은 선진 쪽에서 또 그쪽에는 독일의 캐톨릭이 크거든요, 유럽이. 여기 민주화를 돕겠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걸 모금을 해줬어요. 상당한 금액을 모금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옥에 갇히고 민주화도 하고 그때는 사실은 너무 독재가 심해서 조금만 하면 다 학생들도 5분만 얘기하면 나무 위에서 하면 다 옥에 가고 그런 거예요. 누구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 근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하는 것은 뒤에 캐톨릭이라는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고. 그래서 금방 나오고 그렇게 해서 초청해서 하면 교획을 독일 교회나 이런 데서 그 교회 연대죠. 후원을. 이 강의를 들으니까 마지막 날까지 후원이 안 됐는데 지학순 주교가 독일 언론에 인터뷰를 했대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이 너희들 거냐. 하나님의 건데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건데 이런 거를 지들인 것처럼 이런 거를 돕지 못하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냥 떠나는 상당한 이제 후원이 들어와.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 제일 신뢰받는 사람이고 친구인 동지인 장학순 무의당 선생과 해서 이거 가지고 협동운동을 일으켜라.
무의당 산하에 누이당이 이 생명운동을 사실은 이제 김지아 선생이 시인이 생명운동을 했는데 이 김지아 생명사상이나 누구냐 김민기도 다 무의당 산하에는 정신적으로. 근데 그 많이 글을 쓴 사람은 사실은 김지아 선생이죠. 그 사람 말년이 좀 이상하게 됐긴 했지만 그 청년이실 때는 이제 이 세 사람이 여기 대장이고 김민기, 김지아 선생님이 이런 협동운동, 생명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김민기는 잡지 편집을 여기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러한 울타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막 상대는 상당히 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장학순 지학순 이 두 분이 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 후원금을 지원할 때 이런 생명운동을 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교육을 받아라. 생명살림운동을 해라. 이 세 가지를 전제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십 개의 협동운동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전부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협동운동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하지 않는 공동체는 반드시 싸운다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쁜 게 있죠. 결국은 뭐 이게 이거 사실 네트워크의 파워인데 이 기독교라는 게 우리가 바울이 가난한 유럽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에 처하니까는 국제 모금 운동을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이 왔는데 이 어른들이 이런 역할을 해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고 공부하는 걸 게을르면 반드시 망해요. 개인기로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교육을 하고. 살림운동을 하게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끝에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요즘 20, 30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 운동을 하면서 20, 30대 MZ세대를. 이미 이분은 지금 한국 사회가 400만 나홀로로 고독, 고립, 개인 시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로마 제국에 너무 개인주의화돼서 공동체가 힘들어요. 어느 곳이나 지금 다 공동체 운동이. 근데 20, 30대의 심리는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혼자 있어서 힘든데 함께 하자니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건 두려워요. 요 얘기가 내가 딱 잡히더라고요. 이건 설교해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물이라는 게 중요한 게 무의당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원주는 젊은이들이 모여요. 무의당 학교 시작, 봄, 가을 정규학 강좌, 무의당 습학교, 무의당 대화학교, 무의당 청년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청년들이나 미래 세대나 지금 너무나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모이지를 못하는 개인적으로 살려고 그 로마 문명, 강남 문명 그런 거 닮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이라는 공동체를 따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자기 모든 걸 희생해서 한 노이당, 지학순이 울타리가 돼주고 모든 걸 희생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 살림이 성공을 했잖아요. 한 살. 지금 100만이라고 그러고 지금 생명 100만 명 조합원이. 그러니까 무의당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주의 아침 얘기를 하는데 원주의 아침은 다문화 이주민들로 붐빈다는 거예요. 지금 인구 감소 걱정할 필요 없다. 이주민들을 받아서 이주민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 애들 많이 낳고
지금 이미 농촌의 공단과 농촌 농사 짓는 사람은 전부 이주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받아들이는. 제가 아주 신선한 것을 해서, 오늘도 또 이게 시간이 지나서 죄송한데, 이제 이때에 우리 도란도란 작은 도서관 사서가, 윤종의 사서가 책 읽은 걸 가지고 학위를 받았어요. 석사 학위를. 근데 도둑 많은 집중력이라고, 스톨른 포커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얘기는 지금 제가 도파민 중독이랑에 대해서 애들이 쇼츠 릴즈에 물들어서 1분 넘어가는 거에 집중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뇌가 중독이 돼서 뇌가 파괴돼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온라인 세계의 젊은이나 사람을 몰아넣으려고 기업들이 이런 우리 집중력을 지금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팔아먹으려고 쇼츠 릴즈를 만들어서. 그 연두가 내가 그 쇼츠 릴즈를 얘기해서 우리가 여행학교를 하고 저랑 오상 선생이랑 임종환 교수는 지금 이 고독과 고립을 부추기는 플로팅,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떠다니는 사람이 된 게 이게 기업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거예요.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그래서 이미 윤종의 사서는 그걸 알아차렸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 집중력 문제 때문에 돌봄마을 일꾼 책 읽기 프로젝트, 이게 책 읽는 거를, 이 힌트는 뭐냐면은 녹색평론이라는 그 생태사회를 했던 김종철 선생, 이거를 전체적으로 녹색사회를 한 것이 도시에서 녹색평론 읽기, 녹색평론 잡지 읽기를 뜻 있는 사람이 해서 생태사회, 녹색평론이 그게 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을에서 만난 예수로 책 읽기 모임을 하자. 지금 6명이 모였습니다. 6명이. 이제 10월 4일에 하는데, 이 무의장 학교처럼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서도 개인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모여서 같이 읽는 우리 구역예배처럼. 그리고 책도 모여서 같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기업들이 이 집중력을 하기 위해서 상품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의 뇌를 조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거를 올렸더니 도파민 중독을, 연두가 그 댓글을 그때 할 때 뭐냐면 그게 그 얘기를 쓰더라고요.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도둑맞은 집중력. 지금 청소년들을 온라인 세계에 묶어두려고 모이는 거를 그러려고 하는 대기업의 움직임이 있다고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걸 몰랐는데 이번에 윤종의 사서를 읽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라.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뭐예요?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뭐예요? 우리의 지체를. 이게 로마 문명이에요. 이 로마 문명에 지금은 뭐예요? 대기업들이란 말이에요. 모이지 몽기 우리도 지금 아마 10월 재직회 때 엄전도사님 문제 제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모이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불의의 무기에 거기에 중독돼 갖고 안 나오잖아요. 그게 재난기 때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다 끝났으면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 불의의 무기에 죄에 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제가 두 시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한국의 근대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 김수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시인이 시어 침을 뱉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자기가 시 쓰는 작업은 시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다. 이 사람의 그 탁월한 시 있죠. 풀이라든지 고궁에서 나오면서 이 시가 의의 병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독재나 이 전쟁 전후로 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김수영이 한국 근대의 최고의 신이 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도 심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 얘기하면 온몸으로 산제사를 지르고 온몸으로 우리가 이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게 로마에 봉사하는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를 최근에 아주 그 문필가로 최고봉을 이룬 김훈, 칼의 노래, 현의 노래 하는 김훈은 연필로 쓰기라는 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연필로 쓰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내 몸이 글을 밀고 나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최인호도 막 이 타자 치는 게 아니라 이 아날로그 이거 쓰는 거는 연필로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느낌 때문에 연필로 쓴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메시아 실천은 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몸으로 충성을 실천하는 공동체, 은사를 나누는 공동체, 부활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십자가 부활이라는 메시아적 몸으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환대하는 메시아적 환대 공동체를 세워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온몸으로 신앙을 실천해서 온몸으로 우리가 이 불의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의의 용사들, 의의 병기가 되는 약대동의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교회와 약대동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